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경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추구했던 잘못된 행복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 10대 때부터 행복에 대해 제법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또 가장 행복할 때가 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들, 이뤄야 될 것들, 이른바 행복 리스트가 정해졌고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가 정했던 이른바 행복 목록들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교 들어갔고 가고 싶었던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로 비유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로 비유하자면 저는 원하는 직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던 저에게 어떤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였냐면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왠지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만 같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언제나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소위 남들이 말하는 200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주변에서 저한테 목사님은 사람 복 진짜 많아요,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 개인적으로도 수긍이 될 정도로 제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저를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혼잣말을 자주 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군가는 인생이 참 짧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는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주 내뱉는 혼잣말과 혼자만의 고민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들 중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무료함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더 많겠구나. 원래 삶이 이런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해답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각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 생각이 멈춰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혼잣말을 기도로 바꾸시고요, 나 홀로 고민하는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깨달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실 것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고, 실은 내가 더 나아가야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다 보니 나는 이제 벌써 도착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추구해왔던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안정감과 안락함이 제가 추구했던 행복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 하나님 없어도 내 행복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고요한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 제가 추구해왔던 행복의 실체였습니다. 도전하고 무언가 극복하고 더 배우고 더 나아가는 일 없이 편안함만이 지속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도 괜찮은 거지 라는 생각은 많은 경우 겸손이나 만족이 아닌 안주하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경험한 안주하는 삶이란 눈앞의 편안함에 나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도 괜찮은 거지 라는 생각이 평안과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안주하는 삶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평안이 아닌 후회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혼잣말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후회가 남지 않게 해주시고 만족이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같이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처럼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절대로 예전의 나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 지금 나처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무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사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 합리화에 속거나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주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단어입니다. 목표. 바울의 열심은 분명한 목표에서 비롯됐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과 열정은 금방 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명확한 의미나 동기가 없으면 쉽게 중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바울이 정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을 이 세상에서 결코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안주할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없는 목표는 그 사람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면 좌절감은 사라지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그의 내면 가운데 더 커지곤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정서는 좌절감이 아니라 예수 닮음의 목표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 속에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왜냐? 기쁨이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바울이 정한 예수 닮음이라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표는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는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완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과, 다른 하나는 예수 닮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닮음의 목표를 가지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15절.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17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승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은 목표가 아닙니다. 안주하지 않게 하는 참된 삶의 목표는 예수 닮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왔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가져야 된다, 앞으로는 이게 필수다. 때로는 공포 마케팅으로, 때로는 비교 마케팅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소리 앞에서 예수 닮음의 목표를 설정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바울은 교만함이나 자신감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예수 닮음의 목표를 함께 추구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안주하려는 나의 마음에 다시 달려갈 힘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 그것은 무엇이냐? 성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 한 번 더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열심히라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열정과 함께 우리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실이란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실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의 태도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한 성도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선택을 잘 하였소 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들고 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는 태양을 가리우는 그늘이 되어줄 것이기에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요, 그 새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처럼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순간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성실한 삶을 가능케 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은 불성실함이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결코 지지 않을 성실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안주하려는 나의 마음을 향해 그 잘못된 마음을 거부하게 할 하나님의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19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배. 쉽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바울이 선교하고 목회하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모두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눈을 들면 언제든 볼 수 있는 하늘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닮음의 목표로 안주하지 마시고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세월이 지날수록 요령은 더 사라지고 더욱 성실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메시지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 저도 설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다른 믿음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안주하려는 내 자신이 결국 나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나는 안주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근데 나 안 바뀌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2달간 쉼을 주셨을 때 뭐가 제일 무서웠느냐? 감 떨어질까 봐 무서웠어요. 2달간 설교 안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안주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복귀하면은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이제 주일 아침부터 출근하는 첫 주가 됐어요. 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좋은 시간 보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가족들과도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고. 목사님, 제가 2달간 쉬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의 그런 감을 다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근데 그 말씀 듣다가 신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나는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했다. 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네가 마냥 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쉴 사람 아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여호사 목사님께서 우리 넥스트림 예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 너 매주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안주했던 저를 안주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새롭게 만져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랑 달라요. 이것은 신념에서 그치지 않고 실존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꿔갈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목표로 달리던 경주를 멈추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 닮음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내가 했었던 일, 내가 잘 할 줄 아는 일 앞에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인 또 다른 예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를 완주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